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몰락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도 새가족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부터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 이런 시험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승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자가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참 시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사람들마다 그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시험이 저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저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큰 시험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시험은 보편적이다 이것보다도 극히 개인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그래서 이 생활이 좀 공고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시험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요. 조금 지식인이랄지 이런 분들에게는 명예의 이런 시험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야망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좀 권력에 대한 그런 시험이 많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시험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시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이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끌렸고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끌리다라고 한 말이에요. 또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어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안 그러면 내어 쫓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출발하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한 어떤 성령님의 지금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는 마귀보다는 차라리 이 성령이다라고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지요.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장소는 광야입니다. 평안한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어떤 그런 환경,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이러면 몰아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이제 치르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지요. 거기서 숱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더 어떤 은혜를 또 복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야말로 죽음으로 다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보면 광야를 많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우리도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실까요? 출생을 비롯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그 사역들, 아니 시작과 그 끝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잉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잉태 자체부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잉태가 되었었던 거이고요. 공생의 동안에도 끊임없이 예수님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도 부활을 하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려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의 이끌림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성령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로 이끌려서 이 마귀들과 사단들과 영적 전쟁을 먼저 하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아마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이 영적 전쟁을 이미 예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요한이. 그래서요,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기 위한 이 시험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본론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마귀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떠한 자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쉽게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 이 말은 본래 비방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다 그 뜻이고요. 적대적 가운데 있다, 위치에 있다라고 이것에서 마귀라는 말이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하다, 다른 말로 이거는 분리하다, 분해하다 이건데, 이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삽입을 하다라고 하는 게 두 단어가 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이게 중상하다, 분리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운데 뭔가 두 사람의 이 가운데에 뭔가를 삽입을 한 거예요. 가운데 삽입을 해서 이간질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분리를 했다, 나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중상하다, 중상자, 비방자, 대적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둘 사이에 하여튼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생각을 집어넣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오해를 집어넣던, 어떤 사건을 집어넣던, 하여튼 집어넣어서 이간질을 합니다. 이게 시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킨다. 그럼 이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뭘 집어넣지요? 거기서는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거짓말을 집어넣고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신을 하게 만들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이간질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마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또 의미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마귀의 특성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집어넣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3번이라고 하는 큰 시험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여서 분리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분리시켜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이지요. 이런 궁극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이 시험의 어떤 이런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예요. 왜? 마귀 자체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끼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또 사람들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간질에서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각자의 힘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어디 보면 나의 은혜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이 힘을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을 해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이라고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방금 1절에서 말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나오는 이 마귀입니다. 이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마귀나 이 사단은 모두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해서 유혹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첫 번째 이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일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여러분 이것은 만일 말이에요. 만일이라고 딱 포문을 여는데 사실요 예수님이 방금 이 4장 바로 위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만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사단도 예수님을 볼 때면 마귀도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다 사단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들도 다 소리치면서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들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거요, 우리도 알고요, 사단도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만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 느낀 것처럼 만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제2의 행동을 하도록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 사단은 뭔가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이죠. 이 전제를 딱 깔고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배가 지금 40일이니까 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거 먹는 것 아직 지금 이기지 못했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초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참 힘드니까 사단이 이걸로서 시험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너무 얇게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깊이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예수님이 그거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단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런 능력을 자기를 지금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라 이거예요.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거를 다 내 영광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소원으로 이게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3절에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굶주린 육체를 잠깐 사단이 빌렸을 뿐이지 궁극적인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시험입니다.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용할 거냐, 이 시험이라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권능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잖아요.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안에 지금 다 내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이 권능, 이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사용이에요. 이게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말고 임의대로 사용을 해라.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붙이게 온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저기 나오잖아요.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단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은 너 자신을 위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사단의 이 시험.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그 많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어떤 그런 능력에 이런 것들을 나는 그 시험에서 온전히 지금 이겨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요, 욕망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이니까 그때 광야잖아요. 광야의 삶 속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알지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래서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와졌고, 그거를 먹고 그들은 이 광야의 삶을 살았었다 이거이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이런 육체의 생명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이것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뭐입니까? 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언가, 삶이 무언가, 아주 고상하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상한 여러분 이거 질문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은, 아니 답을 얻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인지를 몰라서, 삶이 뭐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이 답을 얻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진리와 모든 삶의 의미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능력을 가졌던 간에 오직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는 그냥 자르는 그 사단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 마지막 그 능력에 대한 그 시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라, 한번 보여달라, 그런 능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우리도 다 믿겠다, 이렇게 그들의 유혹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는 게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려오셨으면은 여러분, 이 속죄의 사역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속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영적인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섣부른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나의 이 얕은 이 경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일 가족 여러분, 어느 한 번이라도 내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한 번에 든 적이 없던가요? 아니, 정말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결의한 적이 없던가요? 아니면은 이간질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정말 물리치고서 내가 한번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내가 한번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은 없던가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이 달란트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언어의 기준들, 나의 어떤 행동의 기준들, 내 삶의 모든 기준, 이 기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나와 이간질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받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숱한 시험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면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유혹하는 모습, 여기서 또한 우리를 승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